구조 원리를 보는 히브리어 문법 원전 독해편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칼 부정사 절대입니다. 하야동사. 하야동사. 원래 카탈, 익톨, 그 다음에 캐톨, 그 다음에 부정사 절대형은 카톨입니다. 카톨이니까 이래 되죠. 카톨 이래 됩니다. 그럼 이게 탈락되죠. 얘가. 됐죠. 부정사 절대. 여기 있네요. 하야동사. 이다 하야동사잖아요. 이게 하야동사가 있네요. 이게 칼, 위완료. 이 톨인데 올라가야 되는 라메스의 동사는 애로 내려오죠. 미완료 때 내려오잖아요. 3인칭 남성 단수죠. 야 무엇이다. 이게 이럴 때 뭡니까? 아주 그리죠. 정령 뭐 이런 뜻이죠. 강조하죠. 이거는 주동사를 강조하죠. 부정사 절대. 그렇게 주동사를 두 번 썼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강조하죠. 이다. 있을 것이다. 하야동사 이다. 그는 있을 것이다. 그죠? 아주 있을 것이다. 우리 예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죽으로 정령.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애기잖아요. 고이가 뭡니까? 원래는 민족이죠. 고이가. 뭐 민족이 국가. 민족이 먼저죠. 민족. 어떤 민족이냐? 까돌. 이거는 크다는 것입니다. 형용사니까. 큰 민족이죠. 그리고 아춤. 이것도 형용사죠. 강한 민족으로 있을 것이다.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민족으로. 이럴 때는 어로로 하는 게 맞겠죠? 크고 강한 민족에게 그는 아주 있을 것이다. 강하게. 정령,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나라라기보다 민족이 맞습니다. 물론 민족이 모여서 나라니까. 민족. 그리고 연습부입니다. 니팔, 미완료. 3인칭입니다,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이거 있고, 요거 있잖아요. 남성 복수. 이게 뭡니까? 니팔이죠, 니탈이었는데, 이거 우가 오니까 세어로 바뀌었죠. 이건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나죠. 바라크 동사잖아요. 바라크. 무릎 꿇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무릎 꿇다. 좋아서 너무 길게 빠졌네. 바라크도 무릎 꿇다. 그러면 이게 니팔이니까 그들은 무릎 꿇어질 것이다죠. 완료죠. 닉타니까 이거 완료죠. 미완료가 아니고. 그러면 미완료 이 해석해야 되니까 완료죠. 그들은 무릎 꿇어질 것이다. 누구 안에서? 그의 안에서니까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무릎 꿇어질 것이다. 이게 연계형이 복수 연계형이죠. 남성. 이건 민족 연계형이잖아요. 이래 되잖아. 땅. 그 땅의 민족들 모두죠. 콜.
그 땅의 민족들 모두가 아브람 그 안에서 무릎 꿇어질 것이다. 천하 만민은, 지금 만민을 했잖아요. 하늘, 천, 그 땅이니까 천하를 해네. 천이 하마, 땅만 있는데, 천하 만민은 그 땅의 민족들 모두가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니,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냐. 이거는 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맞죠? 무릎 꿇어질 것이다. 무릎 꿇리진단 말이죠.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무릎 꿇어진대요. 무릎 꿇리게 하고 무릎 꿇음을 당하는 거죠. 이게 니팔이 제기도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능동, 칼과 니팔밖에 없잖아요. 제기도, 니팔이 가끔 제기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자신들 위해서 무릎 꿇습니까? 제기를 하면? 근데 니팔은 수동이니까 무릎 꿇어질 것이다. 아브라함 안에서 무릎 꿇어질 것이다. 이 바라크 동사가 무릎 꿇는 게 복과 관계에 있다 그랬죠. 보통 피엘로 해서 복을 받다 그죠. 피엘로. 무릎 꿇어지는 게. 근데 무릎 꿇어지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란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을 아주 열심히 꿇는 거예요. 안 그러면 꿇어지는 거죠. 이 팔. 꿇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꿇게 만드신다는 의미가 강하겠죠. 그걸 복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한다는 표현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송축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을 무릎 꿇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는 찬양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무릎 꿇는다는 게 찬양의 의미도 있죠. 그분을 존경하는 거네요. 그분 앞에서. 그리고 열심히 무릎 꿇는다는 것은 또 그 자체가 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분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엎드려 쪼아리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부예요. 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아셀의 행복함은 좀 다릅니다. 능동적인 복. 예, 마태복음 상상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니 그 복 아닙니다. 마카리오스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요, 아스레하고는 아셀. 에셀이거든요, 원래. 아스레, 연계형으로. 연계형으로 이랬습니다. 아스레.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이러한 자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행복이죠, 행복. 마태복음 3장에 마카리오스. 보통 이 복은 무릎 꿇고 가는 게 유혹의 투수거든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좋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할 때, 축사하시고. 찬양과 좀 관계있죠? 무릎 꿇는 건지 복하고는 좀 관계없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 관계가 있죠? 송축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듣겠는가? 안 듣는다, 그죠? 이걸 계시하는 거죠. 큰 민족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모든 약속이 결국 아브라함 하여금 무엇을 계시해 주냐면, 아브라함은 아주 강대한, 크고 강한 민족들로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있을 것이고, 또 모든 뜻 땅의 민족들의 모두가 아브라함 안에서 무릎을 꿇려질 것이다. 이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냐,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복음 선포죠. 이게 근거이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릎 꿇어질 것이다. 그죠? 모든 민족들이. 이게 신약에서 복음 선포할 수 있는 근거죠.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것.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게 다 정해 놓으셨는데, 이런 약속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없죠. 전할 이유도 없죠. 딱 정해져 있었는데.
창세전에 택하였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다 택했었는데 뭘.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죠. 이런 게. 결국 이게 근거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는 것을 덮지 않는 거죠. 열어주셨다. 이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19절에 가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